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게 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 밤에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셔서 더 풍성한 말씀의 깊이로 들어가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말씀 더 잘 이해하며 깨닫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힘과 능력이 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며 이 어려운 중에 우리를 살리는 능력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마다 하나님 시작되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신약 말씀을 좀 공부하고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는 할 수 없는 것들이어서 주일에는 주로 하나님 말씀 설교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때에 말씀 자체가 우리 능력이고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백그라운드라든지 그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도 알면 훨씬 더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런 공부를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설교하시는 분들이 항상 신기해 쓰는 게 뭔가 하면요, 첫 번째는 이 말씀이 그 시대에 어떤 배경에 이 말씀이 주어졌는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이 말씀 무슨 의미가 되었을까, 이걸 먼저 살펴보고 그 말씀이 그럼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오늘 우리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것을 항상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흔히 텍스트라 그러고요, 우리를 컨텍스트라 그러죠. 그 텍스트를 떠나서는 컨텍스트 하면 내가 보면 되는 겁니다. 이상한 소리, 자기 이야기 하는 거죠. 어떤 분을 보면 자기 이야기 하기 위해 성경을 끌어다가 쓰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럼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본문 자체를 분명하게 잘 이해하고 그 말씀이 또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동일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상황이 이 말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설교를 준비하게 되어지는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수요일 몇 주간 공부하겠는데 이것은 하나님 말씀 좀 더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 그 시대, 그 배경, 이 말씀 어떤 상황에 주어졌는지 또 그 장소는 어딘지를 찾아가 보고 이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진짜 서론 중에 서론으로 말할 수 있는 이 신약 성경의 역사적인 배경과 또 그 지리에 대해서 좀 한번 먼저 시간 살펴보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 말씀을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본 용어 가운데 헤브라이즘과 헬라니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설명하기에 많은 게 있겠지만 헬레니즘이란 용어는 흔히 그리스 사람들이 자신들을 부를 때 이 헬렌이라고 불렀다는데 거기서 나온 용어가 헬레니즘인데, 헬레니즘 그러면 딱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뭔가 하면 BC 4세기경의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가 우리 같이 중간 시대 공부했죠. 헬라 제국을 완성하고 온 세계를 정복했던 사람이 알렉산더였고, 그때 형성됐던 문화, 사상, 철학 이런 것들이 그 이후로 특히 서구 세계에는 이 헬레님적인 문화와 사상이 온 세계를 뒤덮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많은 경우에 이 헬레님적인 영향을 받은 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고하는 것, 보는 것, 해석하는 것, 그 문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헬레님적인 이 서구 문화 대부분의 문화를 보면 이 헬레님적인 문화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헤브라이즘 그러면 쉽게 말해서 유대인들 혹은 기독교 전통과 밀접 관계가 있다, 이렇게 봐도 크게 틀리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또 연구하면서 들은 생각이 뭔가 하면 이 유대인들의 사고하고 우리 한국 사고 굉장히 밀접합니다. 놀랄 만큼 일치되는 게 많아요. 특히 그래서 헤브라이즘을 살펴보니까 이 헤브라임들의 가지고 있는 사고들이 사체계가 우리 한국적인 사고하고 굉장히 많이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 히브리란 말은 헤브라이면 히브리 이 말에서 온 건데, 히브리 뜻이 뭔가 하면 강을 건너온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저 갈대아 우르에 있다가 그 티그리스강 유프라스 강을 건너서 남쪽으로 내려오죠. 그래서 얻은 땅이 가나안 땅에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가르쳐 사람들 뭐라 부른가 하면 저 강 건너 온 사람들 이란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라 불렀습니다. 그 좋은 의미를 말한 건 아니고 저 시골뜨기들, 저 시골 올라온 강 건너온 어디서 온 뼈대도 없는 인간들 이런 약간 경멸한 뜻으로 사용된 이름인데, 그것이 점점점 기독교를 형성하게 되고
유대, 기독교 이렇게 퍼져가면서 사실 온 세계를 복음이 뒤덮으면서 이 헤브리즘적인 이런 사상들이 온 세계를 다시 뒤덮게 되어진 것입니다. 두 개는 거의 충돌됩니다.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은 일치하는 게 없을 정도로 굉장히 충돌됩니다. 흔히 어떤 분은 어디 표현하는가 하면 난류와 뭐죠? 냉류? 한류와 난류 이것이 부딪히는 것 같다는 거죠. 두 개는 섞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게 두 개 만나는 곳에 가면 물고기가 많잖아요. 그렇죠? 바닷물과 담수가 만나는 곳, 또 난류와 한류가 부딪히는 곳에는 기압 변화도 심하고 이런 많은 벽동과 변동이 심한 걸 늘 보게 되는데, 사실은 이 세계 역사, 서구의 특히 서구 역사의 큰 두 물줄기가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인데 이 두 개가 늘 부딪히고 갈등하고 그러면서 역사가 흘러옵니다. 근데 부딪힌다고 해서 꼭 충돌하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 막 섞입니다. 짬뽕이 되는 거죠. 이게 헤브라이즘인지 헬레니즘인지 이게 뭐가 뭔지 헷갈려서 이것이 막 뒤섞이는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 점들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중간기에서 본 것처럼 이 헤브라이즘이 중심을 말할 수 있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실은 헬라가 쳐들어온 거죠. 물론 그 이전에 바빌론, 메데, 바사, 헬라들이 차와서 그 나라를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주의 문화로 꽉 차 있고 기독교의 문화가 형성된 이곳에 헬라 문화가 들어와서 땅만 정복한 게 아니고 문화나 사상이나 이런 것까지 정복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섞이게 되는 거죠. 충돌이 일어나고 뒤죽박죽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만남이 있는 왜 이렇게 허락했을까? 거기는 뭔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겠죠. 그 뜻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그 중간기와 조금 연결시켜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격동의 시기에 왔다 하는 것을 먼저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유대주의가 있던 그곳에 헬레 문화가 와서 그 헬레 문화가 완전히 통치하고 거기에 로마까지 뒤엎여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사상적으로 복잡했던 그 격동의 지역에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 백그라운드를 오늘 좀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는 역사적인 배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에는 네 가지인데, 정치적인 상황, 사회적인 상황, 그리고 문화 사상적인 상황, 영적인 상황. 이 당시 예수님이 탄생하기 직전 혹은 예수님 탄생 그 시대의 백그라운드, 역사적인 배경을 이 네 가지 분야에서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뭐라고 했습니까? 헬라 문화의 옷을 입고 로마라는 모자를 쓴 채 방랑하는 유대민족, 이렇게 돼 있죠. 그 정치적인 상황이 어땠는가 하면 대제국인, 여러분 이 프린트 받으셨나요? 프린트물 받으셨습니까? 혹시 못 받으시면 뒤에 있습니다. 거기에 프린트를 보시면서 앞에 자막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치적인 상황이 어땠는가 하면 거기 보면 그랬죠. 대제국인 로마의 통치하에서 어느 정도 자치권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그러면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뭔가 하면 법입니다. 로마는 법치주의죠. 법이 중심된 국가가 로마입니다. 또 하나가 독특한 특징이 있는가 하면 로마는 도로입니다. 도로. 로마가 그 지역을 통치했을 때 그 모든 통치한 지역에 길부터 닦았습니다. 도로부터. 도로가 각 지역마다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모든 길은 어디로? 로마로. 그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게 뭔가 하면 로마 사람들이 식민지를 통치할 때 그곳에 군대를 파견합니다. 군대가 그 지역을 통치하게 만드는데, 성경에 주로 많이 등장하는 그 로마 군대의 장교가 누구죠? 백부장. 그죠? 백부장 많이 등장하죠? 혹은 천부장이 나옵니다. 백부장이라는 것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 한국 군대 시험 말하면 100명이 어느 정도 되죠? 중대장? 중대장 정도. 그러니까 중대장으로 되는 한 100명 정도 거느리는 그 장교가 이 백부장입니다. 그러니까 100명만 갖고도 예루살렘 지역 이 정도 그는 충분히 통제 가능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차하면 길이 워낙 잘 닦였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군대가 요소요소에 로마 군대가 있죠. 예를 들어서
가이사라의 총독이 거기 있는 것처럼 거기서 예루살렘 멀지 않으니까 그 문제가 발생하면 그 잘 닦이는 도로로 급하게 재빨리 와서 다스리게 해주기 때문에 이 로마는 이 도로가 잘 닦여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놀랍게도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전하는 도로로 사용되는 것이죠. 모든 도로가 잘 닦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 핍박 때문에 흩어진 성도들이 그 로마로 닦인 그 길 통해서 각 지역으로 흩어가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이 온 세계를 뒤덮게 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게 로마의 도로였던 겁니다. 물론 로마는 식민지를 다스리기 위해서 길을 닦았겠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역으로 복음이 역수입되게 만드는데 사용했대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가 나중에 보니까 기독교 국가로 공인되면서 뚜껑 열려 보니까 이미 로마 전 지역에 왕궁 그다음 귀족들 구석구석에 복음이 안 들어간 곳이 없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 중요한 통로가 된 것이 바로 이 도로입니다. 그리고 헬라 시대 때 이런 또 중요한 요소가 뭔가 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문화와 사상과 언어가 다 통일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 복음이 전거된도 굉장히 효과적이었던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죠? 히브리어로 됐던 성경이 그래서 헬라말로 번역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 그걸 70인 얘기를 한다 그랬죠. 성경이 전파되기 위해서 헬라말만 알면 성경을 다 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공용어가 헬라어이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은 다 헬라를 아는 것이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영어가 온 세계를 지배해서 영어만 알아도 웬만한 나라 다 소통이 되는 것처럼 그 당시에 헬라라는 이 용어를 통해서 복음이 전거돼 굉장히 유익한 그런 도구가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는 어떤 나라인가 하면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단호한 민족 나라였지만 그 다른 면에서는 굉장히 자치권을 많이 준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어떤 사람인가 하면 분봉왕이라고 있죠. 분봉왕이라는 것은 지역을 다스리는 왕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에는 황제가 있고 각 지역에는 분봉왕이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분봉왕 대표적인 사람 누구죠? 헤롯. 그죠? 헤롯이 분봉왕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죠. 그 지역 사람이든지 아니면 그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권한을 받은 사람들이 그 지역을 통치하는 게 분봉왕입니다. 근데 분봉왕이 파송되는 데는 대부분 별로 문제가 없는 곳, 편안하고 조용하고 반란도 잘 없고 그런 곳에 분봉왕이 세워집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좀 반란기가 좀 있어 보이고 통치가 좀 까다로운 지역에는 분봉을 안 세우고 누굴 세운가 하면 총독을 세웁니다. 총독이라는 것은 로마에서 파송되어 온 군인입니다. 군인이 통치를 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빌라도 같은 사람 그죠? 빌라도는 총독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태어났을 당시에는 누가 그 지역을 다스리는가 하면 헤롯 왕이 분봉왕으로 그 지역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누구의 재판을 받죠? 빌라도한테 재판을 받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뭔가 변화가 있었던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하서부터 사역할 때가 약 한 30년 그 사이에 이 유대 예루살렘 이 지역에 처음에는 분봉왕이 통치한 지역이었는데 점차 독립운동이 자꾸 일어나고 우리 잘 아는 열심당원들 이런 사람들이 독립을 위해서 칼을 품고 다니면서 이렇게 독립운동 보니까 자꾸 밀란이 나죠. 그런데다 거기다가 메시아가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자꾸 문제가 생겨지니까 그걸로는 안 되니까 총독을 파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총독이 그 지역을 다스리게 되죠. 그래서 놀랍게도 헤롯 왕도 있고 총독도 있고 예수님 당시에는 이들이 다 있으면서 예수를 처단하기 위해서 독려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백그라운드가 정치적인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상황인데 사회적 상황은 말하는가 하면 정복당한 지역으로서 복잡한 인성구조를 가진 혼란한 사회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유대인들은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뚜렷한 구별된 민족입니다. 유대인들은 오직 하나님만 믿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우상이라 그래서 절대 배격합니다. 그런데 그 종교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구별됐지만 다른 모든 부분에서는 다른 나라와 별 다를 바 없는 식민지 백성인 겁니다. 로마의 식민지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로망이 뭔가 하면 로마의 시민권을 갖는 겁니다. 호주도 오면 사람들이 어떻든지 빨리 시민권을 받아야
이 나라에서 보장을 받고 살기 때문에 시민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로마의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받는 방법은 쉽지 않았습니다. 뭐 요즘처럼 시험 치면 되고 그런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피지배이면서 식민지이면서 시민권을 얻는 방법은 나라를 위해서 큰 공을 세우거나 군대를 갔는데 군인이 돼가지고 전쟁에서 참여해서 큰 공을 세웠거나 아니면 돈을 엄청 벌어가지고 큰 돈을 투자해서 시민을 사는 것, 그게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부모가 시민권을 가졌으면 거기에 태어난 아이는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호주하고도 비슷하죠? 태어난 아이들이 시민권을 받는 것처럼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이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이 깜짝 놀랐잖아요. 아니 우리는 돈 엄청 주고 샀는데 당신은 어떻게 해서 태어나면서도 시민권을 받았냐? 시민권을 받았더니 나는 우리 부모님이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시민권자였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런 것들이 그 당시의 사회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는 자기가 노력해서 시민권을 받은 게 아니고 그저 부모 덕에 그저 받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은혜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이 은혜라는 단어가 굉장히 친밀한 단어입니다. 영적인 부분에서도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다른 사람이 누릴 수 없던 그 시민권을 받은 그 은혜 때문에 학문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혜택을 누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바울은 항상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사회는 그 사회의 그 내부로 좀 들어가 보면 그 안에는 굉장한 갈등이 심했습니다. 갈등이 굉장히 심했는데 거기 몇 가지 써놨죠. 첫째로는 로마 권력층과 독립투쟁 세력 간의 갈등 이랬죠. 로마 권력층이 뭐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로마 정부의 협조를 잘 해가지고 그 로마 정부의 혜택을 많이 받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로마 정부의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 당시 산헤드린 공회에 있는데 그 사람들도 사실은 로마 정치에도 많이 결탁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죠. 근데 반대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주로 독립투쟁을 하는 사람들, 그 당시에 있던 셀로딘들, 열심당원들, 혹은 또 갈릴리 사람이란 말도 그런 의미였답니다. 그 나중에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가다가 그 예수님 십자가 따라갔을 때 옆에 있다 숨어 따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와서 너 갈릴리 사람 아니냐? 이러니까 깜짝 놀라서 나는 갈릴리 사람 아니라고 막 부인하죠. 왜냐하면 그 당시 갈릴리 사람이라서 지역 출신, 경상 출신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 의미보다는 너도 로마 정부에 대해서는 삐딱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물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는 아니라고 손살을 치면서 거부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당시에 로마의 협조를 많이 받는 사람들과 로마를 빼딱이 보고 어쩐지 나를 해방시키는 이런 세를 가진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알력이 굉장히 심했던 겁니다. 서로 비난하고 그랬던 것이죠. 두 번째는 부유층과 가난한 계층의 갈등 그랬죠. 이건 경제적인 갈등이죠. 여러분 나라가 가난할수록 못 사는 나라일수록 이런 빈부 격차가 더 심하죠. 이 갈등이 더 심하지 않습니까? 한국도 불과 한 50년 전만 해도 더 심했던 걸 볼 수 있고 요즘도 저 동남아시아 쪽에 좀 못 사는 나라 가면 빈부의 갈등이 훨씬 심하죠. 제가 대학원 다닐 때 필리핀을 그때 선교여행 한다고 간 적이 있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필리핀 시내는 등대 번쩍번쩍했습니다. 그 당시 서울 못지않은 도시였더라고요. 근데 조금만 차를 타고 외곽으로 가니까 이거는 완전히 정말 찌들 가난 속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지치게 살면서도 이런 격차가 심한 걸 보면서 이게 바로 후진국인 것이죠. 모두가 평등하게 사는 나라가 아니라 이런 굉장히 심했던 겁니다. 이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유대인 지역도 부유층과 가난한 계층의 격차가 굉장히 심했고 그 안에 이런 갈등들이 심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진 세력들과 비판 세력들의 갈등인 종교적인 갈등이라고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대표적인 종교인들이 누구 있으면 분파들이 뭐인가 하면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셈파 이런 사람이 있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심했어요. 물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요 서로 상종을 잘 아는 만큼 서로 대립을 했습니다. 이런 종교적인 갈등도 있었는데 그 안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근데 웬일인지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잡아 죽이는 데서는 딱 하나가 됩니다. 같은 목적을 위해서는 마음이 하나 되죠. 그래서 예수를 죽이는 데는 하나 되면 그 외 신학적인 여러 면에서 서로 충돌이 나는 갈등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에센바 같은 거는 세례요한 같은 사람들이 어디서 살았죠? 광야에서 철저한 금식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금욕주의자들이죠. 반대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은 사실은 도시 안에 살았던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 이런 종교적인 갈등도 그 안에 무시하지 못했죠. 비교적 바리새인들이 종교를 많이 받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갈수록 정치와 결탁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비판을 받게 되는 걸 보게 되죠. 또 하나는 본토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 사이의 갈등입니다. 이게 본토 유대라는 것은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란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헬라파 유대라는 것은 외국에서 태어났거나 아니면 외국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 흔히 이걸 우리는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디아스포라. 이런 사람들 사이에 충돌이 납니다. 어떤 충돌이 있을까요? 문화 충돌이 있을 것이고 언어적인 충돌이 있었겠죠.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주 와서 살면서 아이들이 영어밖에 못하니까 야 집에서는 한국말 써. 막 이래가지고 서로 또 말도 안 통하고 너 어딘 사람이야? 한국 사람이야? 호주 사람? 그러면 나는 호주 사람인데요. 이래가지고 또 그 안에 문화적인 충돌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 모양은 또 한국 사람인데 조금만 들어가 보면 생각도 사고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서로 다른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게 뭐 싸움까지 안 가더라도 갈등들 이런 부대낌들이 사실은 많이 있었던 거죠. 이 당시에도 그럴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고요. 초대교회 당시에도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난 걸 보게 됐죠. 이런 사회적 상황들이 정복단 지역이기 때문에 겪는 여러 가지 복잡한 혼란한 사회 구성으로 인해서 있는 갈등들이 상황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문화적인 사상적인 상황인데 정통적인 유대주의가 헬라 사상에 의해서 위협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가 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이 있는데 여기에 헬라 문화가 침몰에 들어와서 그 헬라식으로 바꾸기 시작하니까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또 우리가 한국 사람 이미 겪은 거 아니겠습니까? 한민족이라는 이런 전통이 있었지만 여기에 외국인 문화가 문명이 들어오면서 서구 문명이 들어오면서부터 충돌이 많이 일어났죠. 많이 났습니다. 어릴 때 기억나는 중 하나가 뭔가 하면 문화 충돌 많이 있죠. 위에서 통행 금지, 저녁 되면 엥 사이렌 울고는 못 나가는 것, 그죠? 나가면 잡히죠. 요즘 어떻습니까? 1시고 2시고 막 새벽이고 마음대로 돌아다니죠. 이런 사회로 많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죠. 제가 대학 다닐 때도 보면 장발 단속했거든요. 머리 길면 막 자르고 막 아니면 밀어버리고 막 이런 것이 있었는데 요즘 어디 있습니까? 뒤에서 보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도 안 되는 이런 거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치마 길이도 문제가 됐어요, 그죠? 치마가 너무 짧으면 이게 또 막 경찰이 잡아가고 막 이랬는데 요즘에는 뭐 아무리 짧아도 그거 갖고 타치한 사람은 없죠. 이런 문화적인 충돌, 갈등들이 생기는. 근데 갈등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자꾸 섞이면서 서로 조화도 되고 때로는 섞여서 복잡해지는 이런 것들이 생겨지는 거죠. 이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유의 유대인, 아브라함의 민족이란 이 유대인의 고유 정통에 그 헤브라이즘 그 전통에 헬라적인 문화와 사상들이 자꾸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침입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게 더 편하니까 그걸 더 수용하게 되고 그게 좋아 보이니까 또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일들이 생겨지게 되는 거죠. 가장 심각한 문제가 하면 이것이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결국은 영적인 상황으로 가긴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 옆에 도표가 하나 있죠. 히브리식 사고와 헬라적 사고 하는 도표가 있는데 한번 보시면 히브리식 사고 이런 이게 그냥 쉽게 말하면 히브리 사고는 기독교 뭐 예를 들면 유대인들 기독교 사고라 보시고 헬라적 사고는 서구적인 그리스 헬라의 사고 이렇게 좀 크게 이렇게 대별해 보면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특별히 다른 게 뭔가 하면 이런 거죠. 히브리 사고는 철저하게 신 중심의 사고입니다. 여기 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고고 헬라에는 인간 중심의 사고입니다. 신마저도 인간 중심의 신이잖아요. 그래서 헬라나 그리스 헬라 그 신화에 나오는 신들 어떻습니까? 인간하고 전혀 차이가 없죠. 인간은 똑같아요. 결혼하고 뭐 서로 질투하고 싸우고 뭐 분노하고 유혹하고 뭐 넘어가고
이런 완전 인간, 신마저도 인간 중심으로 바꿔버린 것이 바로 이 헬라적인 사고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히브리 사고는 굉장히 관계 중심이고 헬라적 사고는 개체 중심의 사고입니다. 이게 사실은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사고가 한국과 좀 많이 밀집하다는 게 그런 데도 있습니다. 한국 사람도 어땠습니까? 요즘 많이 바뀌었지만 우리가 남이가 이런 사회가 많았죠. 집단적인, 가족 단체 전체적인. 그래서 항상 좋은 사람 어딘가 하면 이 헬라적 사고로 보면 저 사람 딱 그 사람 세워놓고 뭐 문종원 이 사람은 저 사람 뭐 이러면 좋고 저 사람 나쁘고 뭐 이렇게 평가하는데 옛날에 어땠습니까? 저 집안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사람 뭐 집안 사람 때문에 저 집안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나쁜 사람이고 이렇게 평가되는 것이 있었던 거죠. 이런 사고가 구별된 사고죠. 그래서 집단적인 사고 그리고 헬라 중심은 상당히 개인적인 사고들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히브리 사고는 상당히 감정 중심이고 헬라 사고는 논리 중심의 사고입니다. 뭐 어느 게 옳다 나쁘다를 떠나서 특성인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감정적이고 또 어떤 느낌 이런 울음, 눈물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면 헬라 사고에는 그런 것보다는 사실, 객관적인 것 이게 과학적이냐 논리적이냐 이런 것을 많이 따지는 사고가 헬라적인 사고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특징이 바로 히브리 사고는 동적인 데 반해서 헬라적인 사고는 정지적이고 공간적인 사고로 말하는 것이죠. 히브리 사고는 모든 게 움직이고 이동하고 이런 적인 데 비해서 헬라는 그렇지 않고 딱 각이 지어지고 이런 논리적인 체계적인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히브리 사고는 의미 중심이고 헬라 사고는 사실 중심이라는 겁니다. 이게 한국 사람도 그렇죠. 이게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걸 먼저 알고 의미가 있으면 괜찮아 이렇게 가는데 헬라 사람은 그게 아무리 의미가 있어도 그것이 사실이 아니면 객관적이 아니면 논리지 않으면 그걸 사실이 아니면 배격해버리는 이런 것이 굉장히 큰 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원래는 이 히브리 사고에 꽉 차있던 유대인들 가운데 헬라 사고가 침범에 들어와서 점점 개인적으로 이기적으로 혹은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런 식으로 자꾸 변질돼 바꿔간 것이죠. 물론 거기선 좋은 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점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한 충돌이 나죠. 왜 우리를 흐트리냐 이기주의, 개인주의 무조건 싫어 이러다가 좋은 점도 있지 않냐.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도 그랬죠. 핵가족화 이것도 뭐 좋은 점도 있고 또 협력할 때 협력하고 또 따로 떨어져 살고 옛날 같으면 어디 감히 호주가 삽니까 자녀들이 장남이 돼가지고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장남이 호주가 살아 뭐 이런 것들이 그 당시 문화였지만 요즘에는 그게 많이 바뀌어져서 그래 거기서 좋게 살면 네가 좋다면 네가 잘 살아줬다면 너는 거기 살고 난 여기 살고 또 필요하면 서로 만나고 이런 것들이 바뀌어요. 이런 것이 부딪히면서도 섞여가는 이런 문화의 상황들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영적인 상황에도 이것이 영향을 미치다는 것입니다. 어떤 영적 상황인가 하면 결국은 그동안에 있던 이 히브리 사고에서 헬라 사고로 인하여서 점점점 종교마저도 신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그죠? 은혜와 감정 이 부분에서 정말 사실 객관적으로 이렇게 작하다 보니까 종교적인 면에서도 형식주의가 굳어져가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헬라의 통치자였던 셀루크스 왕조가 급성했는데 그 위에 그 셀루크스 왕조를 뒤엎고 독립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이 누구였죠? 마카비 가문이 독립을 일으키죠. 유대인들이 그들이 일으킨 다음에 그들이 하스몬 왕조라는 왕조를 형성하게 됩니다. 나라에 독립을 일으키기까지는 좋았는데 독립에 성공하니까 자기들 가문을 갖고 왕조를 형성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는 통치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가졌던 그 순수한 마음이 변질돼서 자기들의 권력과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들을 자꾸 방법을 쓰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게 약 100년간 지속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신들 가족, 아론의 후손이 아닌 자기 후손을 갖고 대상을 세워서 종교뿐만 아니라 정치뿐만 아니라 종교까지도 다 손아귀 늘리는 이런 운동들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반발로 튀어나온 것들이 바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충돌이고 또 열심다운들의 충돌들이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이걸 옹이하는 이걸 따르는 무리들
대상이라든지 서기관 사두개인 사람들과 이들 비판하는 바리새인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도 상당히 들어가 보면 혼란이 있었던 시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백그라운드를 예수님이 탄생할 시대에 있었던 상황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피해보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일반 백성들일 겁니다. 일반 백성들은 여기 치고 저기 치고 여기 학대를 당하고 저기 괴롭힘을 당하고 여기 빼앗기고 저기 빼앗기고 이런 심적인 갈등, 심적인 공감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굉장히 갈급해지는 현상들이 벌어진 시기가 바로 예수님이 올 당시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백그라운드, 그 당시 정치적인 또 사회적인 문화적인 또는 종교적인 영적인 이런 모든 상황을 보니까 많은 사람이 다 메시아를 간절히 사모하는 이런 상황을 점점점 가게 된 겁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가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처럼 이 당시에 사회의 모든 환경이 어려워지니까 그들은 메시아가 빨리 와야 이 정치적인 로마로부터 벗어나고 이 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세력들부터 자유하게 독립하게 되고 이 혼탁한 종교가 이 영적인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들 때문에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는데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땅에 보내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는 게 필요하겠고, 참고로 그 신약 성경 시대의 지리에 대해서도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을 여러분 지도를 보면 지리는 딱 두 개로 요약됩니다. 하나는 예수님 당시 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백그라운드에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 중심으로 하는 지도 하나와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사도 바울 사도행전 이후부터 등장하는 그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중시하는 그 지도, 이 두 가지를 갖고 있으면 신약 성경을 읽을 때 나오는 모든 지리는 다 거의 커버가 되는 그런 두 가지 지도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한번 여러분 지도를 보겠는데, 요건 뭔가 하면 사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지도를 이해할 때 강과 바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강과 바다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도 왜 창세기 1장에 보면 그리 나오죠. 하나님 말씀에 창조할 때 물이 나누어서 묻이 드러나서 묻과 그리고 바다가 나누어지죠. 물을 밀려서. 그래서 물과 이 육지가 경계를 이루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지중해입니다. 여기가 이스라엘이죠. 지금의 팔레스타인. 이 지역의 왼쪽 편에 서편에 있는 것이 지중해입니다. 이 당시에는 두로 시돈 이쪽에 있는데 여기서 거의 배를 타고 이렇게 다녔죠. 육지길도 있었지만 배 타고 모두 이루어진데, 이 지중해가 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대해라 그랬습니다. 대해, 큰 바다라 해서 대해라고 불렸던 팔레스타인 서쪽에 있는 지역이죠. 그 다음 하나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여기는 긴네렛 호수라 되어 있는데 이게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호수란 말도 나오고 바다란 말도 나옵니다. 섞여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히브리어로 많은 물을 바다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실 보니까 같이 했기 때문에 분명히 호수인데, 그죠? 호수인데 근데 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바다라 불렀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수역이 좁은 곳에서는 약 11km, 넓은 곳은 22km, 11km, 22km 되어지는 그런 호수가 바로 이 갈릴리 바다인데, 심장 모양이라 그러죠. 심장, 사람의 심장 모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깊이는 약 한 60m 정도 되는 호수가 굉장히 깊죠. 60m 호수가 60m라면 굉장히 깊은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워낙 이 수심도 깊고 넓이도 넓고 그리고 옆에 있는 그 지형적인 영향으로 해서 호수임에도 불구하고 풍랑도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바람의 차이 때문에 생기죠.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는 네 개의 이름으로 불려지죠. 네 가지 이름 불렸는데, 여기 나온 갈릴리 호수, 긴네렛 혹은 디베랴, 그리고 갈릴리, 긴네렛, 게네사렛, 디베라, 이 네 가지 이름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긴네렛 그래도 그건 갈릴리, 디베라 봐도 그것도 갈릴리, 이 바다를 가리킨다는 것을 염두에 두겠습니다. 이 바다 어디 바다야? 이 바다가 저 바다고 저 바다 이 바다입니다. 같은 바다입니다.
이름이 다르게 불렀을 뿐이죠. 여러분 그 한국에 가면 설악산을 4개로 부르죠. 계절마다 이름 다르잖아요. 지금 금방 말한 게 이름 잘 안 되죠. 뭐 하여튼 이름 다 다릅니다. 그죠? 설악산이라 하기도 하고 뭐죠? 이름이 다 다른 것처럼 이 당시에도 이 갈릴리 바다 이름 왜 그런가 하면 갈릴리 이 나중에 보겠지만 갈릴리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 호수를 갈릴리 바다 이렇게 갈릴리 사람 수로 갈릴리 바다라 부릅니다. 그리고 긴네렛은 뭔가 하면 긴네렛이라는 것은 왕자의 정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 호수가 너무 아름다워서 사람들을 긴네렛을 부르기도 하고 디베라 바다는 그 헤롯 왕이 로마 황제였던 디베루스한테 아부하느라고 그 황제 이름을 딴 도시를 세우는데 그 도시 이름이 디베라입니다. 그 디베라가 바로 그 호수가 옆이기 때문에 그 호수를 또는 디베라 바다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마지막에 뭐였죠? 게네사렛, 그 다음에 긴네렛, 또 갈릴리 이렇게 이름으로 각자 부른 이름이 다른 이름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위에 바다가 갈릴리 바다고요. 또 밑에 바다가 사해인데 여기는 연매라 되어 있죠. 사해. 이 두 바다를 잇는 강이 요단강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 그릴 때는 진짜 간단합니다. 왼쪽에 선하늘 긋고 위에 바다, 밑에 바다 쭉 이으면 이게 이스라엘 지도죠. 너무 지도 그리기 쉽죠. 요단강은 위에 가면 헐몬산이 있는데 헐몬산에 눈이 내려서 물이 시작되집니다. 그 물이 쭉 흘러내리는데 어느 정도를 가면 약 한 100km 정도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게 흘러가면서 이 이 긴네렛 호수를 거친 다음에 이 염해까지 이어지는 약 한 100km 정도 걸리는 것이죠. 이 강이 왜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이 강을 중심으로 서쪽과 동쪽이 나누어집니다. 흔히 성경 읽을 때 나올 때 요단강 서편, 요단강 동편 이런 표현이 나오죠. 요단강 서편이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입니다. 요단강 동편에는 구약시로 말하면 모압, 암몬 뭐 이런 나라들이 살고 있는 땅이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요단강 이편. 그래서 우리가 요단강 건너가서 만난다 뭐 이런 말도 막 쓰는데 요단강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여기서 세례요한이 세례도 주고 예수님도 세례를 베풀고 하던 그런 곳이 요단강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밑에 이 사해인데 사해는 학자들 말하기에 핫도그 모양입니다. 핫도그처럼 생겼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바다가 지구상의 가장 낮은 바다 호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다의 특징은 가장 낮은 곳이고 여기는 물이 들어가는 데는 있는데 나가는 데는 없대죠. 그래서 물이 계속 들어오게 하면 그럼 물이 어떻게 흘러 넘치냐? 물은 증발되는 거죠. 그래서 물이 계속 증발되고 그 밑에 가면 광물질이 워낙 많아서 그 바다에는 사람이 그냥 뜬다 그러죠. 가보신 분 계십니까? 그게 보면 그냥 몸이 누워있으면 뜬다고 이야기합니다. 사해란 말은 죽은 바다라는 뜻이죠. 죽을 사자를 떠서.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는 사해란 말은 안 나오고 여러 가지 이름 나오는데 염해, 아라바 바다 혹은 동해 이런 바다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우리는 흔히 사해 바다다 이렇게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표를 보면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 비교한 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의 비교를 해보면 갈릴리 바다는 그 바닥에 가면 샘이 많답니다. 물이 계속 샘솟아 오른답니다. 위에서 흘러들어온 물도 있지만 바닥에서 솟아나온 샘물도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물이 항상 좋고 그러니까 자연이 물고기 많이 살겠죠. 여기 고기 잡아서 생활하는 어부들이 많이 사는 곳이 바로 이 바다죠. 그래서 이 바다는 흔히 상징할 때 생명의 바다다. 생명을 상징하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반대로 사해 바다는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는 게 없기 때문에 물이 고이니까 썩겠죠. 그리고 밑에는 광물질이 많기 때문에 물고기가 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는 흔히 죽음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하고 많은 분들이 이걸 갖고 또 비유하죠. 은혜를 받기만 하고 흘러보내지 않는 것. 여기서 책망할 때 이걸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여러분 갈릴리 바다처럼 은혜를 많이 받고 받은 은혜를 많이 흘러보내라 이렇게 말하죠. 근데 사해 바다 어떻습니까? 받기만 많고 욕심만 부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는 그런 생명, 은혜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나누는 베푸는 삶을 상징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 다음에 중요한 성경에 또 중요한 하나가 뭔가 하면 이 나일강이죠. 나일강은 이렇게 뭐 새사랑 모임 생겼다 그러죠.
삼각형의 삼각줄이 이어지는 바다인데 이 강인데 이 강은 애굽의 중심지죠. 이 강이 얼마나 농사가 잘 되든지 이 강이 애굽 사람을 다 먹어 살리는 그런 기름진 곳으로 알려져 있죠. 근데 이 강이 애굽 사람들은 악어 모양이나 그런데 교만을 상징한다 그랬죠. 나일강,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낼 때 나일강을 치죠. 하나님 교만을 꺾으시는 겁니다. 그걸 보게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성경에 자주 나오는 강이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스 강입니다. 서로 발원지는 다른데 나중에 여기가 합하죠. 합해서 이 페르시아만으로 흘러다니는 이 강이 두 개 있습니다. 이 중간 지역을 있는 땅을 우리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 그러죠. 여기가 굉장히 기름진 땅이고 여기 우리 흔히 말한 4대 문명이 발달된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여기에 형성됐죠. 그래서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계속 전쟁을 벌입니다. 처음에는 아수르를 바벨을 침공하고 메데파사가 차지하고 헬라가 차지하고 이 지역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땅이 굉장히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페르시아만이 있고 홍해가 있죠. 홍해는 여기가 시내 반도라 그러는데 이 시내 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게 홍해죠. 이 홍해를 어디를 건넜냐 하는 데서 학자들 간에 또 다른 의견들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아는 것은 여기점을 지나간 걸 보죠. 여기 지나서 이렇게 시내산이 여기 이점이 있고 거쳐서 이렇게 가서 들어갔다 이렇게 봅니다. 요즘 어떤 분들은 이 시내산이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이쪽에 있다고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많은 분들은 여기 있는 게 좀 무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유대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강들이 이렇다는 걸 알 수 있겠고 예수님 당시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지역을 잠깐 지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또 보겠습니다. 네, 이게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크게 중요한 지역 4개입니다. 여기입니다. 여기를 갈릴리 지방이라 그럽니다. 갈릴리 지방. 중간점을 사마리아 지역이라 그러고 아래쪽을 유대 지역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중심으로 오른쪽을 요단 동편이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태어났던 곳이 어디죠? 나사렛. 나사렛은 여기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갈릴리 사람인 겁니다. 갈릴리가 있죠. 그리고 가버나움 있죠. 가버나움.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지명 중에 가버나움. 그리고 가나, 혼인자를 썼던 가나가 있죠. 그리고 아까 말한 디베라, 로마 황제한테 아부하나로 세운 도시 디베라가 호수 바로 옆에 있죠. 바로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을 우리가 갈릴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죠. 여기 있는 베들레헴인데 자란 곳은 나사렛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초기에 주로 활동했던 지역은 갈릴리 지역입니다. 후반기에 유대 지역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활동하시게 됐죠. 죽으신 곳은 여기지만 예수님이 초기에 주로 활동했던 곳은 여기입니다. 이것을 사람의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이 지역은 북쪽으로 아까 지도 봤죠? 북쪽으로 오면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연결되고 아래쪽으로는 가나안으로 해서 연결되고 이 지역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나중에 복음이 전가되는 데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지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 지방은 높은 갈릴리, 낮은 갈릴리 이렇게 나누어진다고 부르는데 예수님이 성장했던 지역이고 예수님 주로 활동했던 무대가 대부분 여기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가버나움이 주 무대죠.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이 주로 예수님이 많이 활동했던 지역입니다. 그 다음이 사마리아인데 사마리아 지역은 지난번에 구약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다윗 왕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나눠지면서 남쪽을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 나누어졌죠. 북쪽 이스라엘의 중심지였던 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이 여기 있죠. 사마리아 성이 요점이 있고요. 여러분 잘 아는 수가성 여기 있는데 여기 안에서 이 지역에서 주로 모든 일이 이루어졌는데 이 사마리아는 솔로몬 이후부터 북쪽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되어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 유다 지역 사람들하고 굉장히 갈등을 많이 일으킵니다. 포로에 돌아온 다음에 갈등을 일으키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할 때도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돕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 된다. 노하죠. 왜냐하면 당신들은 피가 섞인 사람들 때 우리가 당신을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갈등을 일으키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 뭐라 취급했죠?
개와 같이 취급하잖아요. 개와 같이 취급. 그래서 이 지역은 안 갑니다. 이 수가성, 사마리아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빙 둘러서 가든지 아니면 오른쪽 이렇게 가든지, 그래서 이 지역은 통과하지 않는 게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루는 어디 가죠? 수가성을 일부러 찾아가잖아요. 거기에 만날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인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부러 들어가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사마리아 지역은 이 당시에 이방 지역으로 생각되어지는 그런 유대인들 사이에는 오히려 유대인들보다는 멀리 있는 이 갈릴리 사람들 더 가까이 여겼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배척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세 번째 지역이 유대 지역인데, 유대 지역은 예수님이 태어났던 지역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후반기에 주로 사역했던 지역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있고, 예수님이 자주 방문했던 나사로의 집이 있는 곳이 베다니죠. 약 4km 거리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여리고가 여기 있죠. 그래서 베들레헴,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올라가는 중에 이렇게 되죠. 여기 여리고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주로 등장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베들레헴, 베다니, 여리고 이런 도시가 있는 지역이 유대 지역입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것은, 요단 동편은 사실은 가나안 땅은 아니죠. 팔레스타인 땅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주로 이방인들이 주로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 성경에 주로 등장하는 단어가 뭔가 하면 데가볼리, 데가볼리의 그라사 지방에 가셨다. 거기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는 이런 이야기 나오죠. 그리고 베레아 지역이라는 것도 나옵니다. 가다라라는 지역도 나오죠. 여기 베스다가 있죠. 베스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병의 기적을 베었던 것이 베스다 들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지리는 주로 요 안에 갇혀서 지냈죠. 주로 갈릴리 유대 지역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관계된 지역은 다 요 안에서 뺑뺑이 돕니다.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가끔씩 배를 타고 요단강 건너가서 이 그라사라든지 베레아 지역을 다녀오시는 경우들이 가끔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지리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지리는 다음에 볼 때 좀 상세하게 보겠는데, 사도행전에서 등장하는 중요한 지역은 크게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과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이 수리아에 있죠. 수리아, 갈라디아 지역, 그다음에 아시아 지역. 이 아시아 지역이라는 게 오늘 말하는 터키를 비롯한 있는 그 지역이 소아시아, 그죠? 아시아 지역이 있고, 이 바다를 건너가면 여기가 마게도냐죠. 마게도냐는 유럽의 첫 관문이라고 보죠. 마게도냐 아래쪽을 아가야 그러고 그 밑쪽을 그리스 아덴에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중에 가게 되는 지역이 이탈리아, 로마죠. 로마.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이집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그 지도를 하나 더 보겠는데요.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이 나오는데 간단하게 보면 1차 선교여행은 안드레에서 파송되죠. 베드로와 바울과 누구죠? 바나바 두 사람이 안드레에 파송돼서 여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을 거쳐서 아까 말한 여기가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에서 갈라디아 지역으로 이렇게 갔다가 그대로 다시 돌아와서 배를 타고 오는, 이게 1차 선교여행지였죠. 약 한 2년 정도, 2년 내지 3년도 걸렸다 그랬죠. 나중에 좀 상세히 보겠고, 두 번째 선교여행 지역 보겠습니다. 두 번째 선교여행은 역시 안디옥에 출발하는데 이번에는 배를 타고 이렇게 1차는 이렇게 갔었는데 가지 않고 위로 갑니다. 육지로. 왜 그런가 하면 싸웠잖아요. 바나바랑 둘이 싸워가지고 같이 못 가. 그랬더니 바나바는 처음 갔던 지역을 그대로 이렇게 갑니다. 근데 바울은 결별하고 신라를 데리고 북쪽으로 해서, 안디옥 북쪽으로 해서 자기가 태어났던 다소 지역을 통과해서 이 지역으로 가게 되죠. 사실은 이 바울의 계획은 이렇게 해서 처음 갔던 지역 이 주비를 돌아보는 게 바울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 길리기아와 아시아 지역을 돌아보는 게 계획이었는데 성령께서 길을 딴 데로 이끌죠. 그래서 갈레아 북쪽으로 가게 만든 다음에 환상을 보고 배를 타고 건너가서 이 마게도냐 지역, 이 지역을 하게 한 곳이 2차 선교의 지역이 되게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게 2차 선교의 전도여행입니다. 이때는 약 5년 정도 걸린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지도 보시면 3차 선교여행인데 3차 선교여행은 2차와 거의 비슷하죠. 왜냐하면 목적이 2차 선교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고 그 성도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2차 선교했던 지역을 거의 그대로 가죠. 차이가 있다면 2차 때는 여기서 배를 타고 돌아왔는데 3차 때는 다시 그대로 역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마지막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로마 가는 게 있는데 로마는 선교역은 아니죠. 3차 선교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갔다 거기서 잡히잖아요. 잡혀가지고 유대인들의 고소를 받아가지고 잡혔는데 거기서 나는 여기서 재판 못 받아. 나는 로마 시민권자야. 나는 로마 황제한테 심판받을 거야. 그래서 그 항소가 받아들여져서 그가 호송되죠. 거기서 호송되는 과정이 예루살렘에서 가에사라 시돈까지 6주로 이동한 다음에 여기서는 배를 타죠. 그래서 사실은 길은 요 화살표 나온 데에서 여기 거쳐서 근해를 통과해서 이렇게 가는 거였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왔다가 여기서 풍랑을 만나서 엉뚱한 데로 가게 되죠. 그래서 거쳤던 곳이 멜리다라는 섬이었고 여기서 15일 동안 바다에서 떠돌다가 수라고사에 도착하고 수라고에서 라기온에서 보디올에서 로마로 이렇게 가는 이 여정이 바울이 마지막 가게 된 로마 여행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이 지리는 사도행전 공부할 때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고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있는 표인데 요거는 지난번에 처음에 말씀드렸죠. 성경에 다루고 있는 인물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창세기에서는 온 인류를 온 땅에 창조하시는데 온 땅에 퍼뜨리시죠. 그래서 온 인류의 이야기를 나오다가 창세기 12장부터는 확 줄어들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중심한 이스라엘 민족을 성경에서 다룹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이제는 유다 지파만 다룹니다. 그게 다윗, 솔로몬 이어지는 유다 지파들이죠. 유다 지파들 가운데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온 다음부터는 돌아온 남은 자들만 다룹니다. 그래서 그 남은 자들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죠. 그래서 이것이 확 줄어드는 거죠. 예수를 포커싱해서 점점점 좁혀져가는 역사가 구약의 역사입니다. 예수가 오신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복음이 12제자에게 12제자가 초대교회를 형성하게 되고 초대교회가 열방의 교회를 형성하게 되고 그 열방의 온 인류에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죠. 여기 과정은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의 확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복음이 유대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온 열방에까지 퍼져 확장되어 가는 과정. 이걸 다루는 것이 신약 성경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중심으로 좁혀지는 것을 구약이고 예수를 중심으로 다시 복음이 온 인류까지 확장되는 것을 신약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그림입니다. 신약은 문학 형식으로 주로 이렇게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이렇게 나눕니다. 서신서 안에는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이 나누는데 복음서는 4권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역사서는 사도행전이죠. 서신서는 서신 말 그대로 편지죠. 편지는 바울이 쓴 편지와 나머지 사람이 쓴 편지를 나누는데 바울이 쓴 편지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편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딥해 보겠습니다. 이거를 시대, 연대기 순으로 따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렇게 됩니다. 시대별로 나누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예수 그리스도 시대, 그리고 성령 시대 1, 성령 시대 1은 교회 시대고 성령 시대 2는 선교 시대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성경으로 조합하면 예수 그리스도 시대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죠. 근데 순서가 바뀌었죠? 마가가 먼저, 이거 뭔가 하면 순서가 마가가 먼저이기 때문에 일부러 마가복음을 밑에 놨습니다. 마가, 마태,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시대를 예수 그리스도 시대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복음 정했던 이 사도행전 15장까지가 1차 선교행까지거든요. 이때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세워진 시대를 가리켜서 교회 시대다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 이 15장부터 28장까지는 그 교회가 온 세계로 확장되어지는 과정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걸 선교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써있던 편지들이 여기는 편지들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기록된 성경인데 여기도 이런 갈라디아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갈라디아서가 사도 바울의 첫 번째 편지이기 때문에 맨 밑에 있습니다. 바울이 쓴 편지들이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전서, 고린도전서, 로마서, 옥중서신서, 그리고 목회선서 순으로 기록되어지고
그 나머지 성경들이 야고보가 쓴 또 일반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이 편지들이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대순으로 시대별로 읽을 때는 이 순서를 기억하고 읽습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이 편지들은 다 사도행전 사이사이 들어가겠죠. 사도 바울 편지 쓴 편지들이니까 사이사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는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 성경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회, 문화, 종교, 영적인 상황들 다 종합해서 하는 가장 적합한 타이밍에 보내시고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 성경을 좀 다시 한번 읽으면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좀 많이 걸렸는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자체가 능력이고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어서 그 말씀 읽고 대할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며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가져오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는데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을 더 넓혀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더 깊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